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보셨듯이 이번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아직도 실종자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산사태로 매몰이되고 또 차가 물에 잠기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댐 있죠? 이게 괴산댐이거든요. 제가 목요일 날 괴산 이 댐 밑에 있었습니다. 처갓집이 괴산이어서 아버님 추모일 때문에 휴가를 얻어서 가서 이제 목요일 날 이게 바로 이 괴산 댐 밑에까지 가서 잠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괴산을 빠져나왔는데 금요일부터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물난리로 돼서 하마터면 몰 뻔했습니다. 뉴스에 나올 뻔했고요.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영웅리에 있는 우리 이용순 권사님 또 우리 전생기 집사님 집 마당에 물이 차가지고 못 나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여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큰 피해 없도록 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리고 인공위성을 그렇게 띄워서 미리 일기예보를 예측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한순간에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해 성경은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이다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티끌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사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올해 표처럼 예수를 더 알기에 마음을 전심을 써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쓰셔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건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미처 7장 하반절에 몇 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미처 마무리를 하고 오늘 본문 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한번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 명절 기간에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소문 때문에 많은 이 명절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서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좋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했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서로 수군수군 거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명절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식적으로 랍비 학교 같은 데도 다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을 나는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분명히 너희들 알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 것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왔는지를 너희들이 정말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그러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코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그 보내심 받는 자의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안에는 참되고 속한 것이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작 너희들은 지금 모세가 통해서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형식적인 믿음을 꼬집었습니다. 그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친 사건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내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정작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귀신 들렸다,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투덜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었거든요. 안식일날 일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이상히 여기는데 정작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대 기득권 세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예수님은 성전에 또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는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친히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승계하셨다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승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완성시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라고 지난 시간에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죠. 특별히 그러면서 말씀 말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어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 우리가 4절까지 보았는데요. 4절까지 보았는데 그 다음 이제 6절까지 공부했는데 7절부터는 지난 시간에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7절부터 제가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본문은 그냥 간단히 소개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소개하지 않는 이 초막절 절기에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느 정도 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또다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성전에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명절 끝날은 이 가장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 있는 그 현장입니다. 사실 명절 끝날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빛에 관해서 이제 그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빛의 그 초막절 때 두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 붓는 행사, 그 다음에 또 횃불을 켜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초막절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올라이트 행사를 하면서 밤새지 시편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그 표제가 된 거 있잖아요.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명절 끝날 마지막 밤에 막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또 이 가늠한 여인하고 살짝 또 연결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명절 끝날이니까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겠죠. 자,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생수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초막절 행사 가운데 두 가지 행사 가운데 첫 번째 행사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행사는 다른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사의 핵심,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게 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끌고 왔거든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대신 주님이 외쳐야 될 외침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진정한 그 은혜를 강구하는 생수야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면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라고 당신의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는 것으로 곧 성령을 상징하여 예수께 나오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식적으로 당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초막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세레모니로 하고 있는 그 물붓기 그 행사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건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듣고요. 무리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엘리와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해요. 그들은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또 갈리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이런 말로 딱 결론을 내리죠.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와?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사실. 그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이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나라고 여기서 또 비아냥거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이 43절에 서로 또 무리들이 서로 또 막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의 하속들을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44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권위 앞에 말씀 선포 앞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 근데요 이들이요 다시 그들을 보냈던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냐. 야, 너 왜 예수를 안 잡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네. 아니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잡아오라고 했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누구보다 대단한 자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그냥 짙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너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화가 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야 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있어? 라고 이제 막 또 그냥 막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조든 받은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매료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에 똘똘 뭉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때요 누가 딱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율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들어보고 행한 것을 보면서 다 이유를 따져가면서 율법에서 이거 잘못했자 이렇게 하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그냥 싸잡아서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그냥 무조건 그냥 정죄하냐라고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들이 지금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라는 거야.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냐? 너도 당이냐라고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한테 같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같은 그 바리새인 무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냥 싸잡아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봐라. 갈릴리에는 누가 없다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절대 갈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 그냥 해산시켜 버립니다. 돌아가라라고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7장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절기의 그 핵심의 가장 큰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백성들은 다 각기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가냐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이게 이제 올리브가 감람이잖아요. 올리브 기름 여러분 있는 게 그게 이제 감람류거든요. 이게 중국 번역이 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감람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곳에는 감람류 이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왜 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감람산에 갔느냐라고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가 습관을 따라 가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이들과 함께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 어떠함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어떡하죠? 거기서 주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 절기 때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좀 자증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딱 어디로 가야 되냐면 12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7절하고 여기 8장 11절에 이게 가로가 쳐 있습니다. 이게 삽입구로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없는데 누가 넣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다 왜 넣었을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아갔던 거죠. 자,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그 논쟁과 그렇게 모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성전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찾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번 초막절 절기에 분명히 당신이 누군지를 자증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딱 성전에 와서 서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고 그 다음에 하속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겠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그 꾀 낸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꾀를 낸 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고 자 보십시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분명히 율법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는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자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만 불쌍하게 여기에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율법의 잣대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율법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들의 꿍꿍이 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자, 고발할 조건을 얻는다는 고발할 조건. 자, 이 고발할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 하반부에 제가 더 설명할게요. 고발할 조건을 얻으라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든 책 잡아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려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 것 같습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쓰셨다?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가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친히 땅에다 뭘 쓰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런 내용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그 사건들을 유추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쓰신 사건과 일맥상통한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쓰신 사건이 어디냐,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 돌판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으셔서 직접 거기다가 계명을 쓰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그 시내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송아지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노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깨트려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러면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거기에 가담된 자들을 다 죽이지 않고 3,000명만 죽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직접 쓰셨을 때 되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심판의 내용이 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쓰신 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 유추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이 바벨론 벨사달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축제를 벌이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갑자기 어떡하죠? 벽에 손이 나오죠. 그래서 쓰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삶을 저울을 재서 이제 끝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떡합니까? 율법을 통한,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사용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지금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율법과 연관되어서 심판의 내용으로 지금 이 내용들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지금 어떡합니까? 이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어떤 심판의 내용의 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쓰신 그 내용에는 다 그 심판의 내용과 연관,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했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글로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냐고, 왜 대답 안 하냐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돌로 치긴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돌을 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 또 하시고 또 다시 어떡합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막 뭐라고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죽을래? 그러니까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쓴 내용도 분명하게 어떤 율법과 함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의 이 종교 지도 유대인들의 그 선동회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돌멩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씩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지금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데려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11절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고개를 들고 자기를 끌고 왔던 그 사람을 찾으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분명히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죽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만났을 때 공의로 심판받아야 될 죄인을
주님의 사랑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 된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까 책 잡으려고 데려왔잖아요. 고소할 근거를 가지려고. 자, 이거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만일에 그래, 이 여자를 자 돌을 던져 죽여, 율법에 그랬잖아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했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만일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총독의 권한이 아니면 그 누구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일에 돌로 쳐 죽여, 그럼 사도 언도 내리면 어떡합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걸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야비합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야, 죽이지 마, 처벌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할까요? 아니, 율법에는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마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하게 이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안 넘어지니까 또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인들까지 보내도 그들까지도 못 잡아오니까 가늠한 여인들을 현장에서 잡아와가지고 그 놈은 냅두고 그녀만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오가매고 있는 것이.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의 입을 한 방에 딱 물리쳐 버렸습니다. 돌로 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신의 사랑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죽일 죄인인데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하나님이야를 오히려 더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사건을 뒤집어서 당신이 또 자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8절입니다. 그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또 썼어요. 여러분, 이게 다시 썼다는 말을 왜 제가 아까 구약의 십계명 내용을 끌고 왔냐면 여기서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을 썼을 때, 금송아지 했을 때 하나님이 쓴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쫙 던져버려서 깨버렸어요. 깨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부르셔요. 모세야, 너 있잖아. 내가 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 거 만든 것처럼 너 그거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지만, 깨버렸지만 이거는 모세 혈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그대로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만들었죠. 우상 숭배죠.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율법을 깨버린 것입니다.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3,000명만 심판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금
이들을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중보자로서 모세가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좀 기르게 지워주라고.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고 너 처음에 돌판 만든 거 가지고 와. 그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모세가 다시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돌판, 하나님 만드셨던 거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으로는 거기다는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쓰십니다. 또 하나님이 또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근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다 죄를 지으면 또 다 죽는 거 아니냐? 오케이, 다 죽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돌판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법궤 안에 들어가게 돼요. 법궤 안에. 법궤 안에다가 이거를 보관해요. 그럼 법궤 안에다 보관해 놓고 시은 자로 덮어버리죠. 거기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의 율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에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안에 들어가 동물의 희생의 피를 거기에다 샥 뿌려버립니다. 위로 샥 발라버립니다. 그럼 위로 딱 발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피가 그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죄 용서를 받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를 일어날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율법에 잣대로 되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이제는 그 살아난 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율법으로 정죄하는 이 여인,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율법을 잣대로 정죄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중보로 이 여인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고 그리고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중보자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버릴 하나님임을 대래 여기서 자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신,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이 가늠한 여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율법을 충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 유대인들 아닐까요? 진짜 가늠한 자들은?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랑이 당신의 그 공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당신이 친히 죄인이 되신 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친히 그렇게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도 멋지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